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일단 우선은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교과서인데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데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바생, 질생, 슬생이라고 하는데 그 교과서가 아직까지 있어서 일단은 그게 익숙한데 지금 이제 이 설교 제목이랑 가장 이제 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시는 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제목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이런 제목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들 보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은 추천을 많이 받아서 여유가 생길 때 챙겨보려고 하는데 이 드라마 PD가 연출한 드라마 중에는 혹시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응답하라라는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 네, 그 드라마를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연출한 PD가 다 이제 그 PD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에 또 올드미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PD가 또 연출한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이제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풍기는 좀 다른 드라마들과는 좀 차별성 있는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드라마로 담아낸다면은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할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지금 제가 3학년인데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은 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오후 중에 천안으로 갔다가 금요일 오후 중에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에 딱 한 과목을 듣게 되는데 그 과목이 3시간짜리 강의입니다. 보통은 2시간 강의가 기준인데 3시간 강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학점에도 좀 더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과목이 고대 중세 교회사라는 교회 역사 과목이었는데 이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중간 기말고사 때가 되면은 예제를 주는 좋은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에 쪽지 시험을 5번 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쪽지 시험은 별 다른 통보가 없이 당일에 그날 수업에 왔을 때 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자, 내일이 시험이 아닐 수도 있는데 목요일 저녁이면 늘 책상 앞에 앉아 시험을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갑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강의를 듣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2시간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 시간에 하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탑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슬기로운 학생이라면 평소에 틈틈이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쪽지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결혼식 들러리를 하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해서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은 일주일에서 2주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결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었고 신랑이나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본문에서의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 하는 처녀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 처녀는 미련하고 다른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어리석은, 미련한, 바보 같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이 5 처녀가 주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슬기 있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현명한, 합리적인, 사려 깊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을 두고 본다면은 어리석은 자 5과 지혜로운 자 5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5 처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혹시? 자, 이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나누는 기준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아마 이 들러리들은 신랑이 오는 시간을 어림잡아서 등에 기름을 부어 가져갔을 것입니다.
신랑이 예상대로 왔다면은 모두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까? 5절인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자, 신랑이 늦게 오게 되니까 모두가 이제 졸기 시작하면서 자게 됩니다. 자, 신랑에게 어떤 일이 생겨난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신랑이 예상하는 시간에도 오지 않고 밤은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들러리하는 이 처녀들은 피곤해서 하나 둘 졸기 시작하다가 10명 모두가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그 깊은 밤에 신랑 측에서인지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렸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분주히 일어나 자기의 등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불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기름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의 등은 기름을 채워 불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등불에만 기름을 넣어온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들러리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름을 어떻게든 채워야 합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함께 있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왜 기름을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만약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에게 남아있는 기름을 조금씩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기름을 나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름을 준비했어야 함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한 것은 부드럽게 권유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어상으로는 너희 기름을 내놔라고 하는 예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령조에 가깝습니다. 이 처녀들은 행동에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심성까지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슬기 있는 자들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10명의 불을 밝힐 수 없으니 너희가 쓸 것은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기름이 바닥난 처녀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맡은 일,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집으로 갔는지 기름을 파는 곳에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름을 채워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고 결혼식장인 신부의 집 또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하루가 아니라 최소 일주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하루가 지나면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이미 그들은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자격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서 다음 날이 되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절박해지고 절박하다 보니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합니다. 1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 측이나 신랑 측의 여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으로서 그들에게 맡긴 임무가 신랑이 오는 길을 환하게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5 처녀들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주인에게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인은 매정하게 그 미련한 5 처녀들을 대합니다. 한 가정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인데 하나님께서도 결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결혼은 한 사람과 그 가정에 있어 정말 중요한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그런 자리에 환대하는 일을 맡은 처녀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착한 주인인들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처녀들도 순종하고자 했으나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이라는 상황을 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비했습니다.
이상 12절까지가 예수님의 열 처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13절은 이 이야기에 담긴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0명의 처녀는 신랑이 오는 때를 가늠했지만 그때의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더디 와서 졸기도 하고 심지어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분명히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부디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한편 살펴보았는데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으로 28장 가운데서 이제 그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번의 가르침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를 마태복음 강화라고 하는데 5 강화 중에서 이 본문은 5번째 강화에 해당됩니다. 5번째 강화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신 그 날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그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3년 동안의 사역에서도 엑기스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종말은 언제이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설교가 24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대해서는 언제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면은 10명의 처녀는 누가 될까요? 모든 사람일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만 볼지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만 보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일은 5명의 처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0명의 처녀에게 모두 주어진 것을 통해 10명의 처녀는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누구겠습니까? 신랑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면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랑인 예수님이 결혼식에 오는 것을 기다리며 환대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릴 천국 잔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과 기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등과 기름에 대해서는 온갖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등의 불은 성령이다. 기름은 우리의 믿음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많이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성경 해석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자주 할까요? 이단에서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끼워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을 쑤셔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등과 기름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명의 처녀의 공통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10명 모두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 하나와 모두가 졸며 잤다는 것 또 이렇게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했는가입니다. 이 본문에서 자칫 잘못 알면 졸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에서 주인은 졸며 잔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는가를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말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인데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아멘.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마라, 잠들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을 자야 하는 인간에게 말이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깨어 있으라의 본 의미는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책임을 등한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내며 유지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경각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 들어 자기의 의무, 책임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모를 경각심을 느끼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잠에 들었으나 당황하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경각심을 가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미련한 성도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처럼 슬기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성도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슬기로운 성도는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씀에서 10명의 처녀는 어쨌든 약속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음을 예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 지녀야 할 슬기로운 자세입니다. 이 땅에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나름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이라서 인정받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모르고 있으니 어리석고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읽고 듣습니다. 그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올 때 꼭 들고 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이 1인 1보급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저 책 한 권, 예배에 나올 때 들고 나와야 하는 준비물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외적인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교리대학을 배우신 분들은 배웠을 것인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띄워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이제 있는 성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2번 세례와 성찬인 성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예배 중에 해야 되며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혼자서 읽을 수도 있고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기는 합니다. 통독을 한다고 하면서 펴놓고 읽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멍한 표정 지으면서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90문답인데 이제 띄워주시면은 질문인데요. 질문부터 띄워주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라는 90문답 중에 이제 질문인데요. 뒤에 넘겨주시면은 네, 이제 이 답인데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 90문답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가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 준비하고 삶에서의 실천까지 모든 것을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가 읽고 듣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서 어떻게 말씀을 가벼이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오시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둘째로 슬기로운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하면 빠질 수 없는 단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나 말고도 가족과 친구와 연인 등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과연 성도님들은 몇 번째 정도에 계십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물론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만을 두고 기도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기도할지 의문이 듭니다. 기도는 말씀과 성례와 더불어 은혜의 방편이라고 아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사업 꼭 제가 맡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분명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게 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제각각입니다. 죽기까지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잠시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준비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쏟지 말아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신앙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을 던져버리고 그들의 가짜 신앙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주님 맞을 날을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 또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면 여러 가지 중보 기도하는 것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재림을 잊고 살아가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하나 빼고 다 이루어졌네.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지. 그럼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니까 각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다시 오신다고 하셔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얼른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전하기를 한 20-30년 정도 지났을까요? 예수님이 생각보다는 빨리 오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빨리 오시지 않겠다는 것을 서서히 제자들이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많이 전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보다 더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글을 써서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서 젊은 편이라서 가장 오래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계시록의 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면서 정말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도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셋째는 슬기로운 성도는 늘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천국 백성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슬기가 아니라 미련함입니다. 기다리되 준비함으로써 기다리는 것, 맞이하되 준비하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 지녀야 할 슬기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두 부류로 말씀에서 나누십니다.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롭다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자기 몫을 준비해서 천국 가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서 준비하는 기름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의 믿음을 모시지 단체 중 몇의 믿음으로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합니다. 유아 세례는 정말 보기 좋은 신앙의 그런 한 모습입니다. 한 아기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다는 사실 때문에 유아 세례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하게 되면은 신앙이 자동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하고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이가 차서 자기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가 되면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는지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통해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유비무환입니다. 유대 풍습의 결혼식을 앞둔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해야 후에 근심이 없습니다. 임의로 치는 쪽지 시험을 앞둔 학생은 평소에 공부를 해둬야 학점에 근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는 신앙, 믿음을 잘 준비해야 후에 근심이 없습니다. 성도라면 늘 재림에 대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도 끌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재밌어 보여도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슬기로운 성도라면 길을 걷거나 잠에 들더라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을 늘 깨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샘교회 성도인들 대상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안에 어떤 모습들이 담겨야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도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의 모습 또한 찍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 안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하게 사람 살듯 살아가지만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맛있는 강정인데 막상 먹으면 내용물이 씹히지 않는 모습을 빗대어 속빈 강정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속빈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을 많이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화면에 띄워졌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는 일이 3번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때이다. 두 번째는 내가 마땅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이다. 마지막은 내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랄 것이다. 속빈 강정같이 살아가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각자가 준비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예상한 바와 달리 천국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서 천국에서 깜짝 놀라지 않고 만나는 슬기로운 성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